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식월 여러분 배려해 주신 덕분에 잘 쉬고 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안식월 한 달을 또 쉬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쉴 때는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김 목사, 너 갔다 오면은 너 책상 없어지면 어떡하려 그러냐. 제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없어질 책상이 없다고. 그때는 사무실도 없고 책상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없어질 책상이 없어 괜찮습니다. 제가 막 그러고 이제 농담을 했는데, 올해는 제가 이렇게 번듯한 이 작지만 이 번듯한 제 방이 있고 책상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안식을 간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에는 그냥 다들 되게 부러워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근히 좀 이제 자랑도 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자랑했냐면, 이 성도님들이 목사님 쉬셔야 이게 목회도 더 잘하실 수 있으니까 쉬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안식을 갔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했더니 목사님들이 너무 부러워하면서 진짜 좋은 교회다, 좋은 교회다 그러면서 자기도 좀 받아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좀 줄을 좀 서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게 정말 모두 하나님은 해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덕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 생각할 것 없이, 사실 여러분들이 저희 목회자들을 배려해 주신 것처럼 저희 목회자들이 더 열심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또 모든 성도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 정말로 사람들이 오고 싶어지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요. 오늘 말씀도 그런 교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자는 그런 뜻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치유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두 맹인을 고치신 그런 말씀이 나오고, 다른 하나는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한 지가 벌써 한 달 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설교했던 그거를 다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지만, 이제 직전 본문에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그 설교를 제가 했어요. 이럴 때는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됩니다. 다 기억나신다는 듯이 이렇게 딱 해주시면 되는데, 그 야이로의 딸을 딱 고치시고 나오시는데, 이 두 시각장애인이 따르면서 소리를 막 질러대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그냥 세상이 떠나가라 이렇게 외쳐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 제가 좀 전에 좀 오버해가지고 이렇게 목이 쉬었는데, 기도하고 찬양할 때 너무 좋아가지고 오랜만에 오니까, 사람이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를까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댈까요? 여러분, 애들한테 밥 먹으라 그럴 때 얘들아 밥 먹어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것들이 안 내려와. 그럼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안 그러죠. 대부분의 엄마들은 그럴 거예요. 야, 이것들아 밥 먹어. 내가 밥 먹어. 크게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것들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까? 저는 사실은 시각장애인의 심정이 잘 안 느껴져요. 왜냐면 저는 멀쩡히 다 보니까 그 마음을 잘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이게 공감 없이 이렇게 설교해도 되겠나. 그래서 제가 시각장애인 그 체험을 좀 해보자고 마음먹고서, 어저께 배가 이제 한참 고플 때, 설교 준비하면서 배가 한참 고플 때 밥도 먹을 겸 해가지고 이제 눈을 좀 감은 채로 제가 이제 그 아래층으로 이제 내려갔어요. 이게 제가 제 방이, 여러분, 저희 집에서 이제 작은 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서재로 쓰는 방이, 그러니까 꽤나 작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제가 모르겠습니까? 물건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도 제가 눈을 감고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 발에 뭐가 이렇게 트이고 자꾸 뭐가 걸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눈을 뜨고 살았기 때문에 구조랑 뭐 문 높이 이런 거 다 습관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게 더듬더듬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몇 초면 내려갈 때를 한참을 걸려가지고 제가 더듬더듬 하면서 이것저것 부딪히고 그러면서 제가 아래층까지 겨우 내려갔어요. 아래에 제 딸아이가 있는 줄 알고 그래 뭐 이제 나는 눈 감고 얘한테 대충 시켜가지고 밥 얻어 먹어야겠다. 이제 그런 심산을 가지고 내가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부스럭하고 무슨 소리가 나길래 서혜야 너 거기 있어?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소리는 났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거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거 이러다가는 오늘 밥도 못 먹고 설교 준비도 이거 못하겠다. 갑자기 막막함이 막 밀려오면서 갑자기 배는 막 더 고파지는 것 같고 막 울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눈 떴어요. 눈 뜨고 보니까 밝은 세상에 저희 강아지만 왔다 갔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본다는 것과 보지 못한다는 것.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잘 모르지만 제가 잠깐 경험해 보니까 막막합니다. 그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제 갑자기 앞이 안 보이게 됐다 그러면 저는 이 사람들 저리 가라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여보! 나 앞이 안 보여! 아마 진짜 세상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얘들아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아빠 밥 줘야지 막 이런 그런 절박한 외침을 외치지 않았을까. 그런 그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앞을 못 보던 두 사람은 정말 절박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아들 메시아 이분이 내 앞에 계시다면 이분이 나를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온몸에 충만하니까 없던 힘도 생겨서 절박하게 그분을 향해서 소리 질러대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왜 이렇게 일찍 눈이 떠졌나 모르겠어요. 교회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그랬는지 새벽에 눈 떠가지고 한 형제를 위해서 그 어머니가 이제 아프시다는, 제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한국에 있는 청년인데 그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또 어떤 병일지도 모른다는 좀 무거운 소식을 듣고서 간절히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보통 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기면 기도가 정말 애절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애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이 깊은 데서부터 끓어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삶에 절박한 문제가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붙들 수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세상에 둘도 없는 복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의욕도 없는 사람들 보십시오. 아무런 절박함도 없는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건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위험천만하고요.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기중심적이고 죄악된 삶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절박한 울림이 있다는 것,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각장애인들의 기도는요, 예수 기도라는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짧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은 기도문은요,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예수 기도라는 기도문입니다. 저는 가끔씩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어떤 참담한 상황이 될 때,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잖아요.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저는 종종 이 기도를 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를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보다 훨씬 더 천천히 합니다. 실제로 할 때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어느 순간 제 마음에는 그 울렁거리던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깊은 평안이 자리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그 예수 이름의 능력과 빛이 제 내면을 비추고 가득 채우는 것을 제가 느끼곤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를 의미하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르는 그 외침에는 메시아, 그리스도시여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원자시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기도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라고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죠.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여러분이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난처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내실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이 부름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고 부를 때 그 고백 자체의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 삶을 책임지심을,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불쌍하다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좀, 난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스스로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여러분, 이건 기독교인들한테 사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요, 불쌍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돈 믿고 살아가다 망하는 거고,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힘, 이 모든 것들, 세상의 헛된 것들, 불탈 것들, 없어질 것들, 지나가는 것들,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고 살다가 그렇게 덧없는 삶을 마감하고 마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주님. 여러분, 이 고백에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요 연약한 자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걸어갈 수도 숨 쉴 수도 없는 존재라는 그런 깊은 어떤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올려드릴 수 없다면, 이 기도를 드릴 수 없다면 그는 구원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고
이 기도가 없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스스로를 좀 불쌍히 여기냐고 제가 물었을 때 여러분이 선뜻 대답하지 못하셨는데 말이 좀 낯설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근데 저는 저한테 목회 철학이나 아니면 어떤 그 신학이 있냐고 있냐고 그러면 묻는다면 저는 뭐 딴 거 얘기하지 않고 바로 이 불쌍함이 저의 신학이고 이 비루함이 제 목회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제가 불쌍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좀 불쌍하나요? 저는 저를 생각하면 제가 불쌍합니다. 저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런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이 불쌍하게 짝이 없는 인간, 이 불쌍한 인간을 좀 돕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안간힘을 써봅니다. 그런데도 모든 인간의 죄성을 여전히 갖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는 얼마나 갈등하는지 모릅니다. 때로 실패하고요, 좌절하고요,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저한테 지배욕구가 없을까요? 있지요. 모든 사람을 제 마음대로 휘어잡고 다 뒤흔들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도 가득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숭고한 뜻이 저에게 또 있거든요. 이 두 욕망, 뜻 사이에서 저는 사분오열하고 방황하고 헤매이고 그러는 겁니다. 목회한다고 애쓰는 제 모습이 불쌍하고요. 불쌍하다 진짜. 목회 좀 제대로 하지. 이런 생각 얼마나 많이 드는지요.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면목 없는 제 모습이 불쌍합니다. 제가 이번에 안식월이었잖아요. 어딜 좀 갔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성도들 다 여기 있는데 어딜 가긴 그러는 거예요. 약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불쌍한 거예요. 저 불쌍하죠, 여러분? 네? 불쌍합니다. 이런 제가 불쌍해요.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내가 너무 불쌍합니다. 저는 그때 그런 불쌍함이 저를 가득 채울 때 비로소 목회를 향한 힘이 생기는 거를 제가 느낍니다. 이 불쌍함이 모든 사람에게 있을 것이 자명한데 이 불쌍함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분명한데 목회를 잘해야 되겠구나. 더 힘을 내야겠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이 불쌍한 내게 주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이 불쌍한 나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만져주셨고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지, 이것을 저는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 연약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것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와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알려야 한다는 이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목회의 동기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대하던 다윗의 자손이신 분, 이분을 만나면 앞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겠는가 하는 그 열망,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구한 겁니다. 집에 주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겠죠.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이 그렇다고 대답을 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이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그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요,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려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된 뒤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는 건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그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는 거기 있던 사람들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 거기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진짜 놀랍고 기이하고 정말 메시아이신 분만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다 라는 경탄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어이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닌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이 있고요, 기쁨과 소망을 주는 말이 있고요,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말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그 엄청나고 놀라운 권능을 보면서도 그것을 귀신의 왕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세워놓은 이 세계에 자신들만이 유일한 그런 어떤 그 정통을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하나님의 권위가 자기들을 통해서 나간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행하는 거는 저런 일이 우리가 처음 보는 일이긴 한데 저거는 그러니까 귀신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억지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을 살리거나 성전 문 앞에 앉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낸 분은 주님이시지, 젠체하고 난체하고 그냥 자랑하면서 거드름 피우기 좋아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본다고 하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입은 있지만 그 입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겁니다. 온전한 생명과 창조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요, 주님의 자녀들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기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못 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렇다면 본래 보는 것은 왜 기적이 아닐까요? 오늘 말 못하다가 말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본래 말할 줄 아는 것은 기적이 아닐까요? 조그만 아이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할 때 어른들이 막 놀라잖아요. 세상에, 얘 한국말을 어쩜 이렇게 잘하니, 막 그러고 놀라잖아요. 그럼 제가 그 옆에 있다가 저도 한국말 잘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저를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제가 한국말 잘하는 게 사실은 기적일 수 있다는 걸 저는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이 말 잘하는 것, 기적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집을 나서서 교회에 온 것, 실로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우리 삶에 엄청난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 삶에 문제들이 집중하고 있고, 여전히 내 삶은 엉망진창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절망과 패배감 속에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지금 열려 있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으키시는 기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열려 있는데도 그 무한한 가능성을 그저 잠재워둔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내 삶을 한탄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다 소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집중하기는커녕 남도 죽이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주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하죠.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를 삼중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가전고 교회 이렇게 정한 겁니다. 주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바람을 담은 겁니다. 그 교회가 가전고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 안식월 동안 테니스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꽤나 많이 쳤어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 테니스를 치자고 끊임없이 종용을 했으면 딱 한 번 갔어요. 딱 한 번 가서 이제 공 이렇게 좀 치는데 금방 지치더라고요. 하여간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도 테니스를 가르치려고 제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아는 목사님들이 주변에서 이제 만약에 테니스를 좀 배우고 싶다, 가르쳐 달라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잘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정말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제가 마다하지 않고 가르쳐 줍니다. 저는 사실 이기적인 인간이고 제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간인데 테니스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 제가 하여간 웬만하면 시간을 내서 가르쳐 줍니다. 왜냐? 제가 운동해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맨날 허리 아프고 이렇게 아파가지고 쭈글쭈글 설거지만 조금 해도 그냥 등이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테니스를 제가 무릎을 다치는 바람에 그만둔 뒤로부터 몸이 그렇게 약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1시간 반을 설거지를 해도 등짝이 안 아픕니다. 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변했나? 이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어쨌든 운동하는 삶을 좀 사람들에게 좀 알려기 너무 좋으니까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합시다. 목사님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작년 7월부터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하는 사람이 되려고 기회만 있으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함께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2시각장애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다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걸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엄중히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다 전파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말을 안 들었을까요? 의도적으로 정말 난 예수님 말 듣기 너무 싫어, 그래서 말을 안 들은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 못 보다가 보게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고 새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을 도저히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 생명 주신 주님을 안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이 사람들 안에 가득 차서 보게 된 삶이 너무나 감격적이어서 이것을 전하는 그 삶을 안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눈이 번쩍 떠져야 됩니다. 예수 복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내 불쌍함을 그렇게 처절하게 느끼고 어쩔 수 없던 그 삶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나를 만나주신 주님,
이 주님을 어떻게 안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눈을 뜬 자기 자신이 그저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눈 뜬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그 삶 자체가 그냥 증거가 되는 삶,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거는요, 소문이 안 날라야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인이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으로, 그 생명으로 새로워졌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의 기쁨으로 가득하다면 그 소문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삶을 안 살래야 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그 깊은 능력과 소식이 내 안에 있는 그 일상의 기적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살리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제가 테니스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테니스를 가르쳐 보니까요, 저렇게 못할 수가 있나?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나도 저랬던 걸까?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립은 이렇게 잡아라, 팔이나 다리나 몸통은 이렇게 움직여라, 스텝을 이렇게 밟아라, 뭐 이렇게 계속 말을 엄청 반복을 해도 이 몸 따로 마음 따로 노는 거예요. 여러 명을 제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서너 명을 제가 가르쳐 보니까, 저희 딸과 제 아내를 비롯해서 해보니까요, 점점 나아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 보니까요, 나아지는 사람은 계속 관심을 갖고 연습하는 사람이고요, 안 나아지는 사람은 아무 생각도 관심도 없고 다음 만남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오는 사람입니다. 몸에 배지 않는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이, 기도하는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그 힘이 내 몸에 배어야 참된 내 지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잘 가르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내 삶에, 내 몸에 밴 지식이 될 때라야 가르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이 몸에 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삶으로 써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려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시각장애인들이 외쳤잖아요.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무리를 보니까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지셨답니다. 주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의 동력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창자가 끊어질, 우리 애간장이 녹는다 그러잖아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6월쯤에 그 교역자 회의 전에 임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하는데 무슨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툭 했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불쌍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대화가 진행이 됐는데 제 가슴 속에는 뭔가 뭉클하면서 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상이 다 몰라줘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뭐 뚱딴지 같긴 한데 그냥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세상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남편들 불쌍히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내들 불쌍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불쌍히 여길 때 정말 세상이 살맛나고 복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는데,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애들 설교랑 어른 설교 준비하려니까 임 목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구나, 그런 마음이 막 들면서 영어로 해야 되나 한국말로 해야 되나, 반반 해야, 양념 반 프라이드 반반 해야 되나, 어떻게 막 생각은 많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힘드나. 그래서 막 하다가 오후에 그냥 막 하다가 도저히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안방에 가서 누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서 이제 누워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힘들 때 제가 예수 기도하니까 그 예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서, 그 소리를 내서 제가 천천히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 대여섯 번 했는데 작은 애가 들어와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고 저한테 막 이것저것 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이러고 있다, 나 지금 기도하는 거야, 이제 애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설교를 해보래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아직 준비가 안 됐다니까. 그리고 막 웃었어요. 그리고 나서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지? 아빠가 더 훌륭한 사람이 못 돼서 그런 것 같아. 제가 이제 딱 그랬어요. 그냥 아무 말이나 주워 삼킨 거예요. 그랬는데 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는 14살이고 언니는 20살이야. 아빠한테 이것저것 해달라는 것도 많아. 얘 영어로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정말 잘하고 있어. 제가 눈 감고 기도하다 울었잖아요. 애한테 들킬까봐 눈도 못 뜨고 계속. 갑자기 울컥하면서 그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한테 눈 감은 채로 그랬어요. 야, 따뜻한 말 해줘서 고마워. 그러고 나서 제가 한 말이, 정말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아빠를 도와주신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애한테 제 안에 제 배 안에 나비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 영어 표현이 그러니까 좀 긴장되고 좀 뭔가 좀 그렇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랬더니 걔가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을 내가지고 다시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일꾼이 없습니다.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하게 생각하는 일꾼이 없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전하고 고칠 수 있을 텐데, 추수할 때가 이르렀는데 일꾼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